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때지만 견뎌내시고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일 때까지 기도합시다. 평안을 주실 때까지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항상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큰 평안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룻기 2장 8절로 13절 말씀, 하나님 날개 아래 오면 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석군 집에 며느리가 시집을 왔답니다. 시집 와서 보니까 시어머니가 그냥 사람들한테 마구 퍼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해가지고는 큰일일 텐데 라고 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곡간 열쇠를 맡게 되면 나는 규모 있게 해야 되겠다라고 했답니다. 시어머니가 힘든 사람이 와서 힘들다 그러면 곡간문 열어서 퍼주고, 소장농들이 어렵다 그러면 퍼주고 그러더라는 거죠. 그러다가 시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드디어 곡간 열쇠를 맡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규모 있게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말하면서 생활했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시어머니 때는 만석군이 되었는데 며느리가 그렇게 규모 있게 생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만석군이 되지 못하더랍니다.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시어머니는 그 동네 어르신이고 그 어려운 사람들, 주변 사람들에게 그늘이 되어 주셨다는 거죠. 그늘이 되어 주니까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으니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니까 만석군이 되었는데, 며느리는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늘이 되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위로를 받지 못하니까 마음이 닫아져서 그냥 맡겨진 일 할 일만 하다 보니까 만석군이 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룻이라는 모압 이방 여인이 있는데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피해 들어왔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 룻을 하나님이 어떻게 위로하시고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견뎌내시고 또 보호받으시고 또 새날을 맞이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오면 첫 번째, 하나님은 보살펴 주십니다. 오늘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룻이라는 모압 여인이 시집을 갔는데 시집가서 봤더니 그 집안이 유대 사람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10년 전에 돌아가셨고, 그리고 소녀의 형님과 그리고 아주머님이랑 같이 사는데 어느 때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주머니도 돌아가시고 그리고 자기 남편도 죽어서 집안의 새 여인이 가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시어머니가 유대 땅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오니까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두 며느리를 데리고 가다가 중간에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면 너희들 인생에 고생하고 소망이 없으니까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라 라고 돌려보내는데, 둘째 며느리는 절단코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 하면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가겠다고 따라 나섰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왔는데 현실은 녹록치가 않았습니다. 베들레헴에 왔는데 시어머니가 재산이 없어요. 그래서 가난해서 오늘 2장 처음에 보면 그 시어머니에게 제가 이삭 주스러 가겠습니다. 누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면 가서 이삭을 주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 시어머니가 갔다 오라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3절 말씀에 보면 그 룻이 어디에 가냐면 우연히 보아스 밭에 가게 되었다라고 말하거든요. 이 우연이란 말이 절묘하게 때가 맞는 때를 말하거든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룻을 보아스 밭으로 인도하셨더니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그 밭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종들에게 저 밭에서 이삭 줍는 여인이 누구냐라고 했더니 나오미를 따라서 온 모압 여인입니다 라고 했더니 오늘 11절 12절 말씀에 네가 남편이 죽은 후에
시어머니께 한 것과 그리고 이 땅에 와서 어떻게 사는지를 내가 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히 상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이곳에 있어라. 그러면서 내가 내 소년들, 종들에게 너를 건들지 말라고 말해놨다. 명령해놨다. 그리고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마음껏 마셔라 라고 말해줬거든요. 즉 하나님이 룻을 보아스 밭으로 인도하시고 그를 보살피고 지켜주시는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시편 17편 7절로 8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아멘. 주께 피하는 자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뭐 해주신답니까?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주의 날개 아래에 보호해주신다, 감춰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암탉들이 마당에서 병아리를 키우잖아요. 그러다가 매나 솔개가 나타나면 위험신호를 보내잖아요. 그러면 병아리들이 어디로 피합니까? 엄마 암탉 날개 밑으로 피해서 숨거든요. 그러면 암탉이 그 병아리를 딱 품에 안고 뭐합니까? 지키고 있거든요. 위험이 있어도 뭐하냐면 본인은 피하지 않고 그 새끼들을 위해서 지키고 있거든요. 펭귄 중에 황제 펭귄이라고 있습니다. 펭귄 중에서는 큰 펭귄에 속한답니다. 키가 1m 10cm 정도 되고 키로수는 30kg 나간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남극의 기온이 체감 온도가 50도 이하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새끼를 낳을 때 부화할 때부터 이 품에 안고 견디거든요. 그런데 새끼를 품은 그 품 안에 온도가 몇 도냐면 과학자들이 재보니까 밖에는 영하 50도 이하인데 그 품 안에는 37도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새끼들은 그 안에서 무엇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까? 추위를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오면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느 일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하나님께 피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다윗이 시편 57편에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면서 1절 말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아래에서 이 재앙들, 이 어려움이 지나기까지 피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거든요. 사울왕이 군사 3,000명을 일으켜가지고 날마다 다윗을 찾으러 다닙니다. 그런데 찾지를 못합니다. 심지어는 죽을 위험에 처하게도 되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사무엘상 23장 14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사울이 날마다 찾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다윗이 잘 도망 다닌 것이 아니라 다윗은 몸만 있는데 주께 피해서 주의 날개 아래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우리도 하나님 날개 아래로 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오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 여인이 있거든요. 이 여인이 남편을 그늘 삼아서 살았는데 남편이 그늘이 못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남자 저 남자 5명의 남자를 겪어봤는데도 불구하고 그늘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참 그늘 대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참 평안과 안식을 누렸거든요. 그때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세상이 주는 물을 마시면 세상의 그늘 속에 있으면 다시 목마라서 또 그늘을 찾아 헤매고 방황해야 되는데 예수 앞에 나오면 예수를 그늘로 삼으면 예수 날개에 오르면 예수님께서 목마르지 않는 샘솟는 생수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동네로 가거든요. 항아리를 버려두고 동네에 가서 내가 행한 일을 내게 말한 이를 와서 보라.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예수를 증거합니다. 그 전에는 세상의 그늘에 있을 때는 부끄럽고 숨어 사는 인생이었는데 예수 그늘 안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왔더니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니까 그 평안함 속에서 담대하게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성도 우리도 예수 안에 오면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살펴 주셔서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영생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날개 아래에 와서 보살핌을 받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28장 찬송했는데 그 찬송가 중에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 보혈을 흘려주셨네 라고 하거든요. 죄가 뭐냐면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겁니다. 불순종이 뭐냐면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해 주심으로 하나님 품에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누구 앞에 나온 겁니까? 하나님의 날개 아래 와서 하나님의 보살핌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지키심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보호 아래 하나님 품 안에 거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날개 아래 거하면 주가 지켜주십니다. 하나님 품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 품에 품으소서라고 하는 복음성가가 있거든요.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리. 성도는 주 품에 있으면 어떤 풍파가 와도 어떤 파도가 와도 주 품에서 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견뎌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다는 거거든요. 전쟁 중에 있어도 아기들은 엄마 품에서 뭐합니까? 평안을 누리고 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오면 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히 주 보리라 라고 고백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풍랑, 거친 파도가 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냐면 하나님의 품입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루시 하나님의 날개 아래 와서 하나님의 보살핌과 지키심과 인도함을 받은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 와서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살핌과 인도함을 받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오면 두 번째,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시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누스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고 은혜를 받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이삭을 주우러 갈 때도 내가 은혜를 입으면 이라고 말하고 보아스가 보살펴 줄 때도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고 그리고 보아스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내 식탁에 와서 마셔라 라고 말하고 그리고 밥을 먹은 다음에 이삭을 다시 주울 때 하인들에게 이삭 단에서 이삭을 떼어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아스 누시 죽게 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주운 양이 얼마냐면 14절 말씀에 보니까 한 에바쯤 되니라 라고 말하거든요. 한 에바가 2마리 좀 못 된답니다. 우리 지금식으로 하자 그러면 쌀 한 마리요 18kg거든요. 그러니까 2마리면 36kg거든요. 그러니까 2마리 좀 못 된다 그러면 30kg 잡으면 하루에 남의 밭에 가가지고 뒤따르면서 떨어진 이삭을 줍는데 몇 킬로를 주셨냐면
30kg를 주셨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날개 아래 오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 와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고갈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마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날개 아래 와서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이야기가 있거든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 그늘 밖으로 나가서 살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버지 그늘 밖으로 나갔더니 화랑방탕해가지고 돼지 쥐염 열매를 먹고 싶은데 그것조차 주는 사람이 없는 자리에 떨어졌거든요. 그때 누구를 생각하냐면 아버지를 생각하거든요. 아버지 그늘 아래 있었을 때를 생각해서 아버지께 돌아왔더니 아버지가 안아주고 새 옷을 입혀서 안아주고 목욕시켜주고 새 옷을 입혀주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에 신을 신기고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무엇을 회복시켜 주신 거냐면 신분을 회복시켜 주신 거거든요. 보아스가 누덱에 식탁에 와서 같이 먹자고 한 것은 그런 의미거든요.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사울의 집안에 남은 자가 없느냐라고 찾아보라고 그러거든요. 그때 사울의 집의 종이었던 시바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만 남았습니다. 그는 다리 저는 자입니다. 즉 뭐냐면 왕 앞에 나올 만한 처지가 못된 자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내가 은혜 베풀기를 원한다라고 그러면서 무비보셋을 왕의 식탁에서 날마다 먹게 합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은 다리 저는 자로 다른 사람들에게는 무시당할지 모르지만 다윗 앞에서는 인정받는 삶을 사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날개 아래 오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귀한 자로 존귀한 자로 삼으시고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날개 아래 와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세움받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 때도 흉년이 있었는데 이삭 때도 흉년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삭이 흉년을 피해서 그랄 땅으로 내려갔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랄 땅에 거하라 라고 그러거든요. 말씀 안에 거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라,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창세기 26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가 창성하고 번성하여 거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이삭이 그 땅에서 뭐 했다는 겁니까? 농사를 지었어요. 이삭은 원래 농사꾼이 아닙니다. 유목민이거든요. 그리고 그 땅에 뭐가 있습니까? 흉년의 때거든요. 그런데 누구 품 안에 거했더니 하나님의 품 안에 거했더니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어서 그의 농사를 했는데 100배를 얻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안 되는 때에도 되게 하시고 어려운 때에도 잘 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피할 곳이 어디라는 겁니까? 우리가 찾아야 될 곳이 어디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오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날개 아래 와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틴 루터의 친구라고 하는 존 브랜츠라는 분이 계셨답니다. 이분이 마틴 루터 종교개혁을 지지하신 분이 돼요. 그래서 스페인 왕 찰스 5세가 이 존 브런츠라는 사람을 군사를 풀어서 잡아오라고 했답니다. 그 소식이 전해지자 이 존 브런츠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긴급히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잡으러 온답니다 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감동을 주셨습니다. 떡 한 조각을 들고 빵 한 조각을 들고 아랫마을 가서 문 열린 집으로 들어가서 지붕 위에 숨어라 라고 하셨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빵 한 조각을 가지고 아랫마을에 갔더니 문이 열린 집이 있어서 그 지붕에 숨었는데 군사들이 와서 온 집안을 뒤집는데도 자기를 발견하지 못하고 돌아가고 또 찾으러 오고 했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얼마를 견뎠냐면 14년을 견뎠답니다. 14년 동안 하나님께서 암탉을 보내셔가지고 다락방에다가 그래가지고 암탉이 와서 소리 없이 달걀을 개날 나누고 가는 거예요.
어떤 날은 2개씩 나누기도 하고 그러면서 14년 동안 하나님이 뭐이시냐면 먹이시고 공급해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똑같은 이야기가 있잖아요.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의 앞에 와가지고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이 땅에 없으리라 라고 한 다음에 아합 왕을 피해서 그리 시냇가에 가서 숨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셔서 아침과 저녁으로 떡과 고기로 엘리야 선지자에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날개 아래 오면 하나님께서 기이한 방법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공급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날개 아래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마귀가 우리에게 와서요 하나님 품을 떠나도록 유혹하고 시험하거든요. 너 거기 있으면 손해본다. 너 거기 있으면 뒤처져. 너 거기 있으면 인생이 재미없는 거야 라고 그러면서 자꾸 하나님 품에서 우리를 떠나보내려고 하거든요. 하나님 날개 아래에서 나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 품을 떠나면 어쩐다는 겁니까? 그 말을 들으면 멸망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 품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 날개 아래 들어오면, 하나님 날개 아래 오면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케 하는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저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품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날개 아래로, 하나님 품 안에로, 하나님께로 피하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인도 지역, 즉 인도에 나다 족속이라는 사람이 있답니다. 인도는 힌두교를 믿기 때문에 카스트 제도가 있어서 신분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다 족속은 그 신분 제도에서 가장 밑에인 불가촉 천민이랍니다. 그래서 나다 족속을 그 인도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사람 말을 알아들은 동물로 취급하거든요. 사람 취급을 하지 않고 동물 취급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상위 카스트들이 일을 시킵니다. 집안일을 시키고 허드렛 일을 시킵니다. 힌두교 사원에 가서 일을 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아무 때나 불러다가 일을 시킵니다. 이런 일 저런 일을 하거든요. 그런데 일을 해도 무엇을 주지 않냐면 일한 대가를 주지 않습니다. 일 시킨 사람이 그날 국률한 마음이 생겨서 먹을 것을 주거나 무엇을 주면 받아오지 일했으니까 돈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다가는 맞아 죽는다는 거거든요. 그런 취급을 받는 사람들인데 18세기에 그 사람들에게 선교사가 찾아와서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주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품 안에 거한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해서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이제 주일날 뭐 하기 시작하냐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주일날도 사람들이 일을 시키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 나다 족속이 우리는 주일날 일하지 않습니다라고 저항하기 시작했답니다. 이것은 생명 걸고 하는 일이거든요. 그랬다가는 마저 죽거든요. 그렇게 수많은 고통들을 견뎌내면서 주일 성수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에게는 거룩한 노동입니다 라면서 하나님 날개 아래 피했답니다. 성도 여러분, 그들이 고백하기를 우리 조상들에게 그 누구도 그늘이 되어주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신다니까 이제 우리는 조상들이 지금까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가겠다라고 좁은 길을 선택했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나님 날개 아래 온 나다 족속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혜 주시어서 지켜주셔서 자유가 조금 생기고 조금 생겨서 이제 그 자녀들을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에 보내게 되었답니다. 그 자녀들이 선교사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말씀을 배웠답니다. 그렇게 200년이 지난 지금 남인도 지역에서 정치, 경제, 문화, 교육에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누구냐면 나다 족속이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위험한 때거든요. 생명을 건 때거든요. 그때에도 누구에게 갔더니 하나님의 날개 아래 예수 그리스도에게 갔더니 그 후손들이 지금의 은혜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코로나 변이 때문에 재확산되고 있어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거든요.
때 이때 우리가 누구를 찾아가고 어느 곳으로 피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날개 아래 오면 이때도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어서 이때를 지나게 하시고, 이때도 하나님의 날개 아래 오면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주시어서 더 좋은 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 와서 이때를 견디며 이김으로 말미암아 더 풍성한 은혜 가운데 좋은 날을 맞이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날개 아래 올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하나님 품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어서 모든 이 환난의 때가 지나가게 하시고, 우리 인생 앞에 거친 파도가 올지라도 예수 품 안에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